만나뵙게 돼서 정말 영광이고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한 분이 이렇게 할렐루야로 저를 반겨주신 참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먼저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복부령이라는 이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됐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서기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정광용 목사님을 따로 만났었습니다. 근데 한국의 요즘 상황이 아주 트렌드하고 또 설교를 할 때 이 제목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확 끌릴 수 있는 그런 제목을 보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캄보디아에 가 있은 지 이제 5년이 됐거든요. 만 5년이 됐는데 한국의 트렌드를 잘 못 읽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제목 말씀을 메시지는 준비를 했었는데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되지 하다가 보니까 그 앞에 한 글자 한 글자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복, 부, 령 이게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산맥이 많지 않습니까? 네, 캄보디아는 산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있다고 하면 이게 우리의 야산과 같은 그 산을 캄보디아에서는 산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한국에는 이 산이 엄청 많아서 산과 산에 이 고개도 많잖아요. 잘 알고 있는 대관령 그렇죠? 네, 그래서 복부령하라면 꼭 우리의 산맥에 하는 고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요. 아무튼 저 복부령은 우리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우리가 대관령도 넘어가야 또 다른 우리가 갈 목적지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고 또 마지막으로 방금 읽으셨던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최대 지상 명령으로 명령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세요? 네, 목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믿으세요? 한 번 더 해볼까요? 믿으세요? 네, 좋습니다. 한 분이 저를 이렇게 아주 환영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네, 아멘 할 때는 확실하게 크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도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캄보디아에서 아이들 어른들에게 말씀을 전하거나 또 찬양을 같이 함께 할 때 첫 번째 하는 게 있습니다. 이 대답 크게 하는 거. 또 틀리시네요. 아멘.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고백을 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캄보디아 말로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할까요? 잘 모르시죠? 캄보디아 가본 적이 있으시죠? 없으면 다음에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손을 합장해서 약간 올리시면 됩니다. 좀 우립수. 좀 이상하죠? 저보다 발음이 더 좋은 제 아이가 있는데 나와서 하면 좋겠지만 너무 쑥스러워서 한번 제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합장하시고요. 줌브립수. 이게 안녕하십니까? 라는 뜻의 인사말입니다. 그런데 이 손의 높이에 따라서 그 상대방을 그 존경하는 그 위치가 달라집니다. 이렇게 낮을수록 별로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높을수록 왕과 또 우리 선생님 아주 존경을 표할 때는 점점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고 약간 코 밑에 이 정도에서 쭈무립소. 네, 만남에 대해서 반갑습니다. 쏙쏘바이 때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잘 모르시겠죠.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세요 이런 뜻입니다. 행복하십니까? 쏙쏘바이 때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쏙쏘바이 때 네, 항상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방금 읽었던 말씀을 한번 우리 18절 한번 띄워 주시겠습니까? 제가 잠시만요. 네. 이렇게 한번 너무 됐습니다. 방금 1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망치로 한 대 탁 얻어맞은 느낌이 뭐였냐면요. 부끄럽지만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을 지금까지 저는 나한테 주셨다고 생각했습니다. 내게 주셨으니 그 주어가 전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받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받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말씀하셨냐면, 기가 저하고 안 친한가 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 끝나지 않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요, 제가 오래전부터 25년 전에 받았던 메시지입니다. 그거는 1995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우리 한국의 서울에서 1995년에 지코이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었습니다. 혹시 거기에 가봤던 분 계시나요?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 혹시 서울 안 사시죠? 네. 95년도에 서울 상암 경기장에서 전 세계 선교사들이 한 만여 명 정도가 모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었는데요. 그때 아무것도 모르는 청년이 그 장소에 모여서 해외에 있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한국 선교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해외에 있는 다양한 선교사님들, 외국 선교사님들 들어오셨었습니다. 그때 그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저가 학생의 신분으로 끼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하셨던 게 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저에게 주시면서 영친을 해주셨어요. 그 영친이란 말은 뭐냐면 영적으로 친족 관계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나라와 한 대학을 연결해 줬습니다. 그 나라가 뭐냐면 북한이었어요.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평안남도 평성시 옥정리라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어디에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지도를 찾아보니까 있더라고요, 정말. 예,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평안남도 평성시 옥정리라는 마을을 위해서 그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그 25년 전에 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다 잊어버렸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 선교의 마음을 갖기는 했지만 나는 절대 선교사로 가지 않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그냥 일반 평신도의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또 부르셨어요. 영상을 잠깐 하나 보고 이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리를 좀 크게 해주시겠어요? 네. 너무 부드러워졌네, 이제 걷는 모습이. 선교사님 계속 말을 해요. 선교대에 있던 그 아이들 특별히 같이 생각했던 맞다에 대해서 그 아이가 신학교를 가서 목사의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걔를 도울 수 있는 경우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그 아이를 보면서
세워서 사람의 뒤를 이을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윤선 사님의 마음이에요. 그리고 저 또한 6개월 동안 잘 몰랐었는데 성유사님이 하나님 품으로 가면서 저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사라 목사님한테는 전에 하나님 보여주셨던 것처럼 저는 아직 그걸 몰랐기 때문에 저에게 가르쳐주려고 6개월 동안 저한테 보내셨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걸 그렇게 해주세요. Tuy nhiên, tẹt tôn cho mình còn từ con chưa muốn ra đã quên hàng gì phía bên nó về đây quan gì tí tí trong cho thư cái gì ở trong môi thư qua đôi khi thì đi xa hai chút bắt chiên được đó. 저렇게 좀 전에 드렸던 말씀처럼 저는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에 대한 부르심 앞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기까지 하셔서 그 피값으로 저희를 불러주신 것처럼 또 한 번의 선교사님 한 분을 또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는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저랑 가장 아주 친분이 아주 두텁고 제가 형님처럼 생각했던 분이었어요. 저랑 10살 차이 나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렇게 대장 말기로 해서 이제 결국 주님 품에 먼저 가셨는데 그 시점에 이제 저희 집사람도 직장암 3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대장암 3기였고 돌아가신 선교사님은 그 당시에 대장암 말기였어요. 한꺼번에 세 분이 저에게 암 환자로 다가왔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내 주어진 일이니까 돌봐야 될 부분과 또 집사람이 어찌됐든 그 선교사님을 케어해야 되는 상황이 놓여져 있기 때문에 본인이 그런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해줘서 저는 이제 그때 그분이 고대 안암병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대 안암병과 삼성병원에 저희 아버지하고 집사람이 같은 맞은편의 병실에 있으면서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불러주시려고 다시금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게 가게 하시려고 결국 이 과정들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과정까지는 처음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그냥 저 이렇게 이곳에서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고 싶은데 왜 그러시죠? 그때까지는 몰랐지만 이제 선교사님이 먼저 하나님 부르심을 받는 그 당일날 발인 예배를 드리는 과정 가운데 집사람과 하나님께서 저희 둘 동시에 말씀을 고백하게 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선교사님을 보내주셨다. 같은 입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집사람과 함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보지 않고 물을 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데 우리가 가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저희는 이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발인 예배를 좀 전에 보였던 그 선교사님을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저희가 장례를 치르고 3개월 만에 지금 캄보디아 땅으로 갈 수가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 아마 모든 성도님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말씀 앞에 순복하며 제자를 삼고 또 세례를 주고 또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부탁한 그 명령을 순종할 수밖에 없기에 저희는 감사하게 떠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사님께서 그 땅에서 약 4년 동안에 현지인들과 함께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뒤를 이어서 또 지금 이제 5년째 그런 팀 협력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이 복된 생명을 걸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 주고 사신 그 사랑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저희에게만 부탁한 건 아닙니다. 그렇죠? 이곳에 있는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동일하게 부탁하셨고 불러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이곳에 모인 한 분 한 분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그 순종을 통해서 저희가 이 캄보디아 땅에 가서 5년 동안 협력 선교를 해왔습니다. 간단하게 사역보호 겸 이렇게 메시지를 같이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곳에서 함께한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저희 가정과 또 현지인 사역자입니다. 로쿠루 사라와 네쿠루 모니, 그다음에 스라의 세 아이들이 있었는데요. 2달 전에 넷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저 넷째 아이는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나서 뇌출혈과 또 폐 온전하지 못한 기능 때문에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또 하나님의 치유하신 전적인 능력으로 이 아이가 회복되어서 지난달에 가정으로 건강하게 돌아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현지인 사역자의 비전이 있습니다. 저 현지인 로쿠로 사라 목사는 가정에서 부부가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 12년째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 현지인 사역자의 비전뿐만 아니라 아마 캄보디아에 있는 현지인 사역자들의 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냐면 현지인 교회가 자립하는 겁니다. 스스로 현지인 사역자들을 통해서 현지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 그 또한 저 사라 목사의 비전인데요. 사라 목사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와 또 학교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학교는 아이들에게 또 그런 비전을 줄 뿐만 아니라 또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 현지인 사역자인 로쿠로 사라는 현재 국제학교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세워서 교회가 자립할 수 있는 하나의 그런 루트를 찾으려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런 사역자입니다. 두 번째 가정은 로쿠로 동생네 가정인데요. 이 로쿠로 동생 가정은 로쿠로 사라의 남동생이 아니고요. 이름이 동생입니다. 동생. 그리고 그 와이프 사모는 김호아. 성이 김씨예요. 저도 김씨인데 아무튼 네쿠로 김호아. 그다음에 두 아이들이 모세와 데이빗이 있습니다. 이 가정 또한 꿈을 갖고 있는데요. 10년 뒤에 한국으로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외국인 근로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특별히 캄보디아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도 이곳에 많이 와 있는데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을 향한 비전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캄보디아에서 한국어 공부를 저희와 같이 함께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신학대학원에 합격을 했다고 통지서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MDB 대학원 과정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두 아이 중에 첫째 아이 모세가 한국어를 저희 집사람과 같이 공부해서 지금 현재 읽고 쓰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가 10년 뒤에 대학을 한국으로 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3개의 마을교회가 있습니다. 저희 현지 교회는 첫 번째 교회는 뿌롤라이 마을교회인데요. 이 뿌롤라이 마을교회는 로쿠로사라 가정이 담임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는 끄러바이 마을교회인데 저 끄러바이 마을교회는 로쿠로 동생네 가정이 현재 담임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까지도 저희가 저 끄러바이 마을교회를 담당해서 했었는데요. 좀 뒤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새로운 땅에 이전을 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캄보디아에 유명한 관광지가 있죠? 혹시 아시나요? 시엠립에 앙코르와 사원이 있습니다. 그 앙코르와 사원 안에 마을이 몬돌바이 마을인데요. 그 몬돌바이 마을이 최근 정부의 이주 정책을 통해서 문화재를 보호한다는 취지하에 그 주민들을 현재 다른 곳으로 강제 이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교회와 원주민들이 다 강제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이 론다역이라는 지역인데요. 저 론다역이라는 지역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또 선교사님을 통해서 불러주셨는데요. 또 그 부르심 앞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순종하도록 하셔서 갔는데 저희가 5년 만에 또다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이죠. 몬돌바이 그 마을교회가 새로운 땅에 이전하게 되는데 그 땅은 정말 산을 다 밀어서 허허벌판 같은 땅입니다. 거기에 여기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표만만 세워주고 이곳으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지원해 주는 건 딱 양철판 30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근데 저희가 사역자 회의를 통해서 그럼 과연 누가 저 땅으로 갈 거냐라는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그런 마음을 품었어요. 저희는 아니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현지인도 아니고 저희를 몇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완전 정말 바람이 불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고 흙먼지가 날리는 그런 땅이었어요. 그렇죠. 저곳은 현지인이 가야겠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웬걸요. 기도를 하고 사역자 회의를 했는데 결정이 어떻게 되냐면 저희 보고 가라는 거예요. 그때는 정말 놀랐습니다. 아니 우리는 여기 캄보디아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저 스라의 딸도 셋이 있고 아직도 어리고 그리고 저희가 여기 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새로운 허벌퍼 같은 땅으로 가야 됩니까? 라고 이제 처음에 저희는 불평불만을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 다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거 이렇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가야 됩니까? 근데 좀 이건 아닌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저기 현지인 사역자 2가정이 있는데 그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푸념 아닌 푸념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또다시 사역자 회의를 통해서 기도하고 총 디렉터인 현지인 목회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꾸루는 선생님이라는 뜻도 있지만 목회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갔으면 좋겠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울면서 저희한테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말이 저희 안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하나님, 그렇죠. 저희가 가야 되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뭔가를 선택할 때 좁은 길로 선택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과 같이 함께 이야기하고 좁은 길이 뭘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론다액으로 가게 됩니다. 론다액에 가게 되는데 현재 저희가 3개의 마을교회에서 매일같이 또 매주마다 동일하게 여기에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와 성경 공부 모임을 이렇게 현재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는 또 가정에는 직접 가가오 방문해서 그 성도의 가정 앞에서 이렇게 아이들과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공간이 부족하면 앞마당에 나와서도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드리고 나면 이렇게 학생들 또 청년들 어린이들 나누어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그 2 아이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언어의 은사를 주셔서 캄보디아 말을 참 잘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과정도 너무나 큰 힘든 일이 있었지만 처음 가자마자 이 아이가 큰 아이가 초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둘째는 6살이고 셋째는 2살이었습니다. 언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국제 학교를 가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것 하나님이 막으셨어요. 그래서 저희는 현지 학교로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저 2 아이가 그 현지 학교에서 잘 버텨줬습니다. 1년 동안 그 현지 학교에는 외국인은 저 2 아이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말도 못하고 또 그 환경들을 적응할 수도 없는 어떻게 우리나라의 70년대 학교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이들이 잘 버텨줘서 버티는 과정인데 때로는 많이 맞고 왔어요. 하루 일과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오늘 몇 대 맞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인사였습니다. 오늘 1 대밖에 안 맞았어. 이렇게 그 과정을 1년 버티고 또 5년을 버티게 되니까 이 아이들이 캄보디아 말을 현지인처럼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 2 아이가 지금 마을교회 가면 저렇게 캄보디아 말로 성경을 아이들이 잘 가르치고 있습니다. 2 아이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예, 아멘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 가운데 예수를 믿고 본인이 고백하는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이렇게 인근에 있는 호수에 가서 침례 세례식도 하고요. 또 예배 가운데 성찬식을 같이 함께 참여하게 합니다. 그리고 성도들 가운데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기죠. 그렇게 되면 장례식을 치는데 저도 여기 가서 처음으로 이런 장례식을 해봤습니다. 한 번도 여기서 염해 본 적이 없는데 직접 저기 가서 관도 직접 만들었어요. 너무 가난한 분이어서 돌아가셨는데 할머니와 손주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이거를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래서 현지 목회자들과 같이 함께 가서 관을 직접 만들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하고 또 그들을 이 장례식을 치르려면 마을의 이장이 중요해요. 모든 걸 허락할 수 있는 행정적인 권한이 이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이장이 허락도 받았고 이 장례를 치르면서 감사한 건 그 마을마다 이 확성기가 이렇게 꽂아져 있거든요.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대부분 캄보디아의 민요나 또 불교 음악이 나오는데 감사하게 전날 찬양이 울려 퍼졌습니다. Amazing Grace가 쫙 퍼지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음악에 맞춰서 이 장례 운구를 할 수 있었고 직접 화장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모든 장례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었습니다. 또 부활절 연합 예배를 같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요. 부활절이 좀 특이하게 그 나라의 설날입니다. 그래서 설날에는 이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떠나요. 그래서 예배를 거의 드리지 못합니다. 저희도 한 4년 차까지는 그랬습니다. 이해가 안 됐어요. 왜 부활절 때 예배를 안 드리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부활절 때는 안 된다. 현지인 사역자와 이야기를 해서 부활절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그런 절기인데 왜 이 가장 중요한 절기 때 모든 성도들이 예배하지 않고 다 떠나가느냐. 그리고 어디로 가는 줄 아십니까? 절에 갑니다. 모든 친지들이 모여서 절에 가는데 15개의 절을 다닌대요. 가서 뭐합니까? 절을 하고 우리들의 건강과 안녕과 복을 비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거예요.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캄보디아에서 가장 영적으로 탁하고 악한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바꾸자 해서 현지 목회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가장 귀한 그 부활절에 연합 예배를 드리자. 그래가지고 오랫동안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한 명도 안 나올 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또 우리의 생각과는 다른 분이셨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절 연합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태권무도 하고요. 계란도 삶아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기도 하고요. 예, 이렇게 부활절 연합 예배와 또 달란트 시장을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달란트 시장 그렇죠? 예, 좀 다릅니다. 캄보디아에는 어떤 예배를 드리거나 성경 공부나 뭔가를 새로운 걸 시작하면 3개월을 버틸 수가 없어요. 3개월 되면 모든 게 다 흐지부지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위로하고 격려해서 더 잘 갈 수 있도록 돕는 게 뭐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달란트 시장을 준비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마을 잔치로 또 교회 잔치로 또 아이들과 청년들과 어른들이 예배에 더 잘 나오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어요. 그래서 예배에 나올 때 또 성경을 암송하거나 전도하는 사람들에게 이 달란트를 주어서 이걸 달란트 시장 때 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또 마을 주민들이 오셔서 필요한 물품들도 가져가고 또 나누고 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 물어봤더니 뭐죠? 저기 보면 보이나요? 네, 감자칩, 프렌치 프라이. 그게 가장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지 사역자가 장작을 사와서 기름을 둘러서 떼어서 이렇게 감자튀김을 많이 해가지고 함께 나눠 먹었던 기억도 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카카오톡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마을 교회가 3군데이다 보니까 그 3개의 마을 교회를 매일같이 돌아다녀야 됩니다. 그리고 다니다 보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두 분씩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많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또 마을별로 떨어져 있는 거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먼 곳은 차로 1시간 정도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사역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뭘까 고민한 끝에 카카오톡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저희 아이들이었습니다. 한 2년 전에 아이들이 말씀을 암송을 하기 시작했어요. 예. 음성이 안 나오네요. 좀. 네. 음성이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太初有道，道与神同在，道就是神。以赛亚45장 7절 말씀. 이사야 45장 7절
아이들이 2년 전에 아침 저녁으로 암송을 한 게 아니고요. 한국어와 영어와 또 중국어, 캄보디아 말로 매일 읽었어요. 100구절을.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그 100구절이 2년 동안에서 끝났습니다. 이걸 하는 과정 가운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집사람이 이거 괜찮을 것 같아. 한번 이거를 현지 적용하면 어떨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제공해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그 분야를 좀 확대했습니다. 캄보디아는 예체능이 없어요. 학교 수업에.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렇게 어마어마한 시설들이 있잖아요. 너무 저는 감동했어요. 오늘 이게 찬양하면서. 근데 캄보디아는 이게 안 돼요. 왜? 예체능 수업이 없기 때문에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몰라요. 이 악보를 봐도 이 악보를 볼 수가 없죠. 교육 받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들어서 암송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아노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람이. 근데 집사람이 바이엘 상도 안 띄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피아노 좀 하시는 분 아시겠죠? 운동분이 참 잘할 것 같아요.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은 이 연약한 자를 들어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가서 피아노를 배웠어요. 그래서 바이엘도 띄고 체르니도 띄워가지고 그 과정 가운데 캄보디아의 현지인 사역자의 사모를 가르쳤습니다. 그 사모가 매일같이 과제를 내주면 이걸 피아노로 카카오톡을 통해서 녹음을 해가지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도 지금 바이엘을 다 띄웠습니다. 띄움과 동시에 이 자매가 이 사모가 뭘 했냐면 예배 시간에 특송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반주하면서 애들을 세워가지고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모가 지금은 다른 아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언어를 또 성경을 읽는 그런 카카오톡 사역을 계속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거의 지금 한 6개월째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근데 기적적인 하나님의 또 일은 지금 이 나와 있는 이 카카오톡의 사역은 16살 아이의 초등학교 4학년 아이입니다. 16살인데 어떻게 초등학교 4학년이냐고요? 캄보디아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중간중간에 공부를 포기하고 돈을 번다거나 일을 하러 갔다거나 부모의 일을 돕는다 이런 일이 많아요. 근데 저 아이는 사역자 사모의 남동생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독려를 했어요. 해도 공부를 해야 된다. 포기하면 안 된다. 했더니 이 사모와 매형이 사역자잖아요. 포기했대요.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가르쳐도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무식하잖아요. 저희는요. 또 언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집사람이 그걸 또 나섰습니다. 그래가지고 집사람이 저 아이를 3개월 동안 가르쳤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이가 이제는 캄보디아 말을 읽고 쓸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성적이 꼴등에서 지금 10등으로 올라갔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지인들이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하네요. 사역자부터. 저희를 신뢰해주고 또 그 관계가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사역을 같이 함께 계속해서 연합해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길이 또 열리게 되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면 크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찾아가는 한글 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한글을 지금 캄보디아에 많은 사람들이 배우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 한국에 돈을 벌기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로 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한국어를 가르쳐달라고 합니다. 또 이제서야 좀 캄보디아에 한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이 캄보디아를 배우고 싶어 합니다. 또 한국의 대학을 유학을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한국어 교실을 교회에서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가정에 저희가 직접 찾아가서 이렇게 한국어를 가르치기도 합니다. 또 이렇게 공부를 하고 뭔가를 하려면 앉아있고 오래까지 끈기 있게 해야 되는 그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또 저희는 이 마을교회 가서 이렇게 아이들이 소리를 좀 해주실까요? 네. 아이들이 뭔가를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이런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한테 훈련도 시키고 있습니다. 이렇게만 하고 끝나면 안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3개월을 못 버티잖아요. 버틸 수 있도록 저희가 또 합니다. 집으로 아이들 초대해서 집사람이 음식을 만들어서 같이 함께 나눠 먹고 또 집에서 같이 자고 놀기도 하면서 이제 격려해서 다시금 또 그 일들을 해갈 수 있도록 돕는 일을 계속해서 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 저희가 또 스포츠 사역을 합니다. 저는 스포츠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고 놀 뿐이죠. 하나님께서 태권도와 축구를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태권도 유도자가 아닙니다. 물론 저 한국에서 군대 육군으로 제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권도 1단을 못 땄는데요. 뭐 못해서 못 딴 게 아니고요. 어떤 상황이 있어서 못 땄습니다. 감사하게도 태권도를 저 캄보디아 현지에 가서 1단과 2단을 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저 태권도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통로로 사용하게 됐습니다. 예. 소리를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마을교회에 태권도를 하겠다 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아이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지만 저는 저 태권도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통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마을교회에 가서 저렇게 또 아이들한테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겨루기도 때로는 하죠. 너무 좋아합니다. 예, 때리고 뭐 하는 거. 대부분 근데 여자아이들이에요. 예. 그리고 또 감사하게 한 1년 정도를 저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저희들 중에 2명이 태권도 유단자 1단을 땄습니다. 예, 부족한 제가 하나님이 또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현지인 사역자 중에 2명을 이렇게 유단자를 만들었는데요. 지금 없는 사이에도 저 유단자가 지금 또 태권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없어도 저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했고요. 저 내용은 5월 달에 저희가 있는 그 지역에 찬양대회가 있습니다. 그 찬양대회에 한 1000여 명이 모였었는데요. 그곳에서 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이 저런 무대에 설 수 있는 경험도 하게 하셨습니다. 몇 등을 갔을까요? 2등을 갔습니다. 감사하죠. 저 대회는 CM립에서 한국 대사관배 태권도 대회가 있습니다. 매년마다 열리는데 원래는 저희가 출전 자격이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 태권도 선교사님을 통해서 기회를 부여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태권도 대회 출전했는데 결과가 어땠을까요? 짐작하시죠? 네,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졌는데 유일하게 저 자매 2명만 자매거든요. 3등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네, 그래서 이 태권도도 이 아이들에게 운동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로 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통로로 잘 활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축구 사역도 하게 되어지는데요. 마을 들어가면 공만 있으면 아이들이 축구를 할 수 있죠. 저걸 통해서 또한 저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으로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때로는 저희가 아이들을 데리고 마을 전도를 많이 다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는 95% 이상이 불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잘 들어본 적도 없고요. 또 그 복음을 들었지만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역자들과 함께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는지 그 훈련도 시키고 또 직접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시간도 갖습니다. 저 사진은 아이들과 같이 함께 가서 캄보디아 말이 잘 안 되는 제가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요. 때로는 보여줘야 됩니다. 보고 아이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배우니까요. 네. 그리고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세 번째 그 마을 교회가 이제 론따약이라는 새로운 마을로 이전해 갔습니다. 그 마을은 저렇게 지금 빨간 표시 화살표가 되어 있죠. 저 땅이 원래 산이었습니다. 저걸 싹 밀고 정부에서 이렇게 땅을 밀어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될 수 있는 현재 진행 중에 있어요. 저게 약 6만 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화살표 그곳에 저희 이제 기존에 있던 마을교회가 저쪽으로 배정이 받아서 가는데요. 저 땅은 완전 저 왼쪽에 있는 허허벌판입니다. 여기가 당신들의 땅입니다. 이렇게 지금 주고 알아서 살아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 첫 땅을 갔을 때 정말 답답했습니다. 먹먹했어요. 이걸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 그런데 사역자들이 모여서 저 땅을 자주 가서 땅 받기를 하고 같이 하는 기도를 모았습니다. 하나님이 또 시작하시더라고요. 저희의 의사와 저희의 계획과는 상관없이 그래서 이제 우물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그 주변에 담장 공사를 하게 하셨습니다. 현지 일꾼들과 같이 함께 담장을 쌓는 그런 과정이고요. 그리고
교회를 이제 지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렵지만 이제 담장 공사가 마무리가 되어져 있고요. 또 사람이 살려면 화장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급하게 화장실만 먼저 이렇게 지어놓고 잠시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가게 되면 저 마을에 새로운 예배당이 건립이 돼야 하지만 저희는 먼저 건립하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먼저 중요한 것은 저 새로운 땅에 복음이 증거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 가가고 집들이 현재 생겨나고 있습니다. 바로 한 성도가 이제 이전에 왔어요. 그 맨 땅에 기존에 있었던 그 집에 기둥을 뽑아오고 양철판을 썼던 걸 뜯어와서 지금 현재 저렇게 집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아직도 저희도 예배당이 없기 때문에 저곳에 성도의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건강을 위해서 같이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지금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는 모습입니다. 안 넘어가네요. 빨리 넘기고 싶은데 제가. 이 모습은 아까 말씀드렸던 찬양대회 때 저희 팀이 출전해서 태권무와 찬양에서 2위를 했던 모습입니다. 참 잘하죠? 하나님, 캄보디아 사람이 태권도를 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사역 보고를 하고요. 찬양을 배워보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끝에 기도 제목만 잠깐 올려주시겠습니까? 잘 안 넘겨져서. 지금 제가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메시지와 또 간단한 사역 보고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감히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위해서 저희 가정을 보내주셨고 또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유언의 메시지처럼 명령하신 그 명령이 저희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그 가운데 그냥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 너희는 이곳이 가장 적합해. 그러니까 가야 돼. 안 가니까 이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뿐입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명령은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만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 일이 여러분들 안에 매일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귀한 엘사랑교회 이곳에 와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진 그 사실을 보게 하셨고 또 그 봄을 통해서 알게 하고 믿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처한 그곳에서 하나님 그 명령 따라 순종하며 갈 수 있는 그 은혜가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